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믿음과 능력의 분량에 맞게 예루살렘 성벽을 중서던 중에 일어난 내외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외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하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방해를 했습니다. 산발락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대 땅의 총독으로 부임했지만은 이미 사마리아 지역에는 산발락이 그 지역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 산발락이 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그토록 반대했을까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면 자신의 권력이 약화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고 성문도 불탔고 백성들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래서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아무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벽이 재건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이 무장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면 사마리아는 예전에 그랬던 듯이 유대 땅의 변방으로 다시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산발락이라고 하는 총독의 권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산발락은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두려움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노련한 정치가답게 비웃음과 협박이라는 가면으로 자신의 두려움을 가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하겠냐며 비웃었고 성벽을 재건하면 그들을 다스리는 바벨론 제국의 왕권을 도전하는 일이라고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아마 산발락이 이렇게 하는 것이 그가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비웃는 얼굴을 하고 있고 왕에게 충성하는 신하인 채 하지만은 사실은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협박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느헤미야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그동안 바벨론의 왕궁에서 수많은 암토와 경쟁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정치가 속에 숨은 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고급 기술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말과 행동이 아니라 그 속에 숨은 저희를 간파하는 능력을 느헤미야는 갖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바벨론 왕궁에서 왕에게 신임을 얻는 신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산발락이 하는 말과 행동 속에 숨겨진 진심이 무엇인지 모를 수 없습니다. 알지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외부의 적은 이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숨어있는 약점을 찾아내서 공격할 수도 있지만은 나중을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 대신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일러 바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지금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러 바쳤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이방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욕하고 있다고 하나님께 고자질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 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이 일을 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를 좀 벌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산발락과 도비아를 벌하는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벽의 어느 부분도 빠지지 않고 재건되고 있어서 결국에는 성벽이 빈틈없이 연결되게 하셨습니다. 그 높이가 이미 절반에 이를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두 하나님의 일에 매달리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부의 적인 산발락과 도비아를 벌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4분 오열되어 있었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만약 산발락과 도비아가 자신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벌받아서 치르기는 하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고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형제요, 동포요, 가족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고 해도 그들을 벌해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성벽 재건에 동참하지 않더라도 산발랏이나 도비아에게 하듯이 저주를 퍼부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비록 산발랏을 벌해달라고 기도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기도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가 깨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단결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최근에 전도할 때마다 방해를 받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현장에서 핸드폰을 들고 이것저것에 신고를 하시던 분이 있고 사진을 찍어서 또 그렇게 고발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말하자면 산발랏이나 도비아와 같은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 때문에 신고를 받고 구청 직원이 나오기도 하고 파출소 순경들이 나오기도 하고 학교의 선생님도 나오기도 해서 저희가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두고 생각하니 이러한 외부의 적들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겠다,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외적인 방해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뭉치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일을 우리가 겪다 보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깨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전국 시대를 끝내고 일본을 통일한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그러나 막 통일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일본은 분열의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각 지역의 막부들이 여차하면 들고 일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일본을 하나가 되게 하는 일로 하나의 꾀를 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임진왜란을 일으키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조선을 외부의 적으로 그렇게 돌려놓고 일본 전체가 이 적을 향하여 전시체제가 되므로 완벽하게 통일을 이루는 그런 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는 대단히 화가 날 일이기는 하지만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했던 그 일은 그 나름대로 지혜였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외부에 적이 있으면 내부는 하나로 뭉치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도요토미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 양국의 백성들이 많이 죽는 그런 일을 희생을 통해서라도 자기 나라를 하나로 뭉치게 하는 일에 또 그렇게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이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시는 대신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생하게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점점 외부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언제나 방해가 있기 마련입니다.
언제나 그 수고에 대한 그러한 아픔과 땀 흘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비난과 방해는 결국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를 더욱 하나로 묶어주는 끈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 외부의 적들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입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누가 이 얘기를 합니까? 유다 지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비웃음과 협박에 질겁한 유다 지파들, 또한 게으름과 불순종에 젖어 있는 그들은 자신의 두려움과 죄를 감추기 위해서 정치적인 외양을 꾸밉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도 쌓아야 할 흙무더기는 너무나 많고 우리들은 힘이 다 빠졌다, 그런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적입니다. 내부의 적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밖에서 들어오는 공격은 오히려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그러한 은혜이지만은, 내부에서 믿음이 없고 게을러서 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정말 문제인 것입니다. 사실 유다 지파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여리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았지요.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36km나 떨어져 있는 곳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달려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더라도 그들은 그 성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더구나 여리고 사람들은 성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정복에서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 이 성을 다시 여리고 땅에 세우게 되면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되리라고 신탁이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도시에는 성을 세울 수 없음에도 36km나 달려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반면에 유다 지파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근거지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왜냐하면 헤브론이 바로 예루살렘이 그들의 지파의 본향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힘이 빠져서 성벽 재건은 물 건너갔다라고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나 싶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가 유다 지파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적어도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그동안은 가만히 있던 외부의 적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방해하고 비웃고 협박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문제는 그들이 아닙니다. 형제 자매들이 믿음을 잃고 내부의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부정적인 말을 쏟아냈고 애써봤자 안 되더라 이런 말이나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청년부를 담당하던 전도사 때의 일입니다. 청년들이 함께 전도 축제를 준비하면서 수고를 많이 했는데 막상 전도 축제 당일에 전도된 청년들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청년부 부장을 맡으셨던 장로님이 막 화를 내면서 도대체 일을 왜 이따위로 하냐라고 소리를 치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경험이 적었기 때문에 적잖이 놀랐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열매를 많이 거둘 때도 있고 전혀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빈궁한 때입니다. 지금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 아니라 훨씬 그보다 얻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전도는 열매를 많이 거두는 그 보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하라는 명령이니 우리는 헌신할 뿐입니다.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으면 실패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하지 않는 삶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 도전하다가 실패도 맛보고 어려움도 맛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달란트는 손수건에 싸두라고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무언가를 하려다가 손실을 받더라도
그는 책망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책망받는 사람은 달란트를 그저 수건에 쌓아두고 땅에 묻어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뭔가 시도하고 수고했던 사람들을 가지고 청년부 부장이라는 장로가 도대체 일을 이따위로 하냐고 내부의 적으로 그렇게 목회자와 또 청년부를 그렇게 욕하니 참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와 같은 내부의 적의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가장 유력한 지파인 유다 지파가 못하겠다고 손을 놓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그들의 지난 게으름과 영적 어두움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철없는 유다 지파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에 능한 느헤미야가 유다 지파가 왜 이러는지를 왜 몰랐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내부의 적인 유다 지파를 오히려 다독이고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다시 싸우라 그렇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때의 장로님께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저 섭섭하고 놀라는 마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같았으면 그 장로님에게 좀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외부의 적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되면은 주님의 때가 이름에 거둘 날도 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내부의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연약함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다시 용기를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